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 안에 겸손함과 담대함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담대함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기독교인들 앞에 우리가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고 현대 세속사회를 바라보고 현대 문화를 바라볼 때 이런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좀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반대로 뭐도 있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어색함을 느끼고, 그 세상 문화를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지금도 이게 극복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져서 조금 담대해진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도시의 문화에 적용할 때는 늘 주눅든다고나 할까요? 움츠러든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도 저도 체득화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도시파트를 들어가면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일단 상황화인데, 상황화가 뭐냐라는 것부터 일단 이해하고 보십시다. 상황화란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삶에 대해 갖는 질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답을 주는 것이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상황화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요거 한번 맞추면 대단한데 맞춘 사람 별로 없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록된 말씀, 그건 뭘까요? 영광아, 뭘까? 호라인 것 같습니다. 토라.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모세 시대 때 주셨던 거. 힌트. 기가 막힌 힌트. 충만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문자화된 말씀. 10계명이요? 그렇지. 근데 십계명을 주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 시대 때 글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록 문자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기록 문자라면 모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기록 문자겠죠. 근데 모세가 알고 있는 기록 문자가 히브리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충만해야 가능한 건데, 히브리어로 그때 당시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게 여호와의 전쟁기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뭐 히브리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모세가 그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문화권 내에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인들도 글자가 없어서 못 썼는데,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통용할 수 있는 글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바죠. 그래서 조금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에서 하는 얘기기는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기록하고 전하고 할 수 있는 글자를 가지게 된 건 바벨론 포로기 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져서 전달되는 문자가 아니라 입으로 구전되는 문자였어요. 입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많이 구약에 전달이 되냐면 삶의 어떤 규율과 모범으로 제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지키게 되면 6월절의 양의 의미가 뭔지, 6월절의 의미가 뭔지, 왜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하게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후대에 전달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은 어떤 형태로 짜여져야 되며 그 옷 끝단에는 뭘 달아야 되며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문자가 없었는데 이 기록 문자가 십계명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보시면
십계명이 되게 이집트어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수메르어,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모세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을 살 때 왕과 그 제사장들이 서로 주고받는 약속 문자, 그 약속 문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문자로 십계명을 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모세에게 할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언어를 쓰시고, 모세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의 글자를 사용하셨죠. 이게 바로 상황화라는 겁니다. 상황화. 들려지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장 문화, 음식 문화, 제사 형태, 각종 상징들, 절기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황화되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면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번역.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이 뭐냐면 상황화예요. 근데 그 번역이,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한문 성경을 본다든가 이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 시대로 다시 재번역을 해야 되고, 개역 개정판이 필요하고, 때로는 현대인의 성경이 필요하고, 바른말 성경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황화예요. 그러니까 상황화는 필수입니다. 상황화는 필수라서, 여기 써있네. 상황화는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화를 위한 계획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도시 문화 가운데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황화를 시킬 때 너무 과도하게 상황화를 시켜서 우리의 그 가진 장점들, 복음의 능력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실돼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문화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문화를 아우르고 있는 자연주의 문화, 그리고 뭐 세속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 중에 하나로 기독교 문화,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과소 문화, 우리는 니들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의 이 고급진 언어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해야 돼,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해야 돼,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과소 적용이라서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게 전달되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책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일단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 과소 적용하는 걸 설교 시간에 가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원어 들먹이는 거, 그리고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 신학자들 이름 들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팀 켈러에 이렇게 쭉 빠져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런데 피드백에 우리 목사님은 걸핏하면 팀 켈러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황화가 안 되고, 저는 그냥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던 다른 신학자는 또 이렇게도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걸 굳이 신학자 이름을 들면서 루터는 뭐라고 그랬고 츠빙글리는 뭐라고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적용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자를 언급하지 않고 맨 설교 시간에 인문학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이야기하고 인문학자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심리학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화는 필수적으로 상황화를 이뤄야 되는데, 상황화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건전한 상황화라는 말이 나오고,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가 나옵니다. 요건 일단 외워야 돼요. 자, 무슨 상황화? 첫 번째 건전한 상황화,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상황화, 세 번째 적극적인 상황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상황화. 묻습니다. 예찬아, 나 물을 거야. 다시,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상황화. 자, 예찬아 뭐라고?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이거 뭐야? 균형 잡힌 상황화. 뭐야? 네,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네? 조금 있으면 아닙니다, 야라고 아닙니다. 하겠다?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화를 지칭하는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충성스럽다, 적극적이다, 균형 잡혔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책을 좀 읽었다라고 티를 낼 때는 우리에게는 좀 건전하고 충성스러우며 적극적이고 균형 잡힌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은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건전한 상황화, 특정 문화에 대한 복음의 소통과 사역이 복음 자체의 본질과 독특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번역되고 적응되는 것이다. 이게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럼 비건전한 상황은 뭘까요? 복음 자체의 본질과 독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안 돼. 이거는 이것대로 지켜내고 말만 조금 번역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예수님 청바지 입은 예수 이런 같은 것이 상황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전한 상황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화에 대한 유연성이에요. 문화에 대한 유연성이, 그러니까 틴켈러는 두 가지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식과 의복 등등 이렇게 표현해. 음식과 의복 등등. 그러니까 복장 규정이 그게 곧 복음은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강했거든요. 어릴 적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추리닝 입고 왔다? 막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쓰레빠 끌고 온 놈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 풀빵인가 뭐 그걸 쓴 작가 강풀이라는 작가, 그 강풀이라는 작가가 예전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그 강풀 만화로 그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문학의 밤 이런 거에 그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자기 딴에는 예를 지킨다고 잘 차려입고 싶었대요. 잘 차려입고 싶어서 그때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좀 옷 좀 입을 줄 아래, 그게 이제 필라 추리닝을 입는 게 멋이었답니다. 그래갖고 필라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갔는데, 그 자기 여자친구를 자기를 초대한 친구를 만나기도 전에 교회 문 앞에서 전도사님한테 잡혀갖고 쫓겨났대요. 어디 교회를 추리닝을 입고 오냐고. 그 뒤로 자기는 교회 절대로 안 간다고 강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하죠. 우리는 술 담배가 교회를 못 나갈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듣기 쉽냐면, 일단 술 담배 끊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교회 안 가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유난히 교회 오신 분들한테 술 담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정제심을 심어주는데, 이게 좀 문제가죠. 차라리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상황화가 돼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 데려다주는 아빠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운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는 안 하는데 교회 근처에서 기다리는 거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런 아빠들을 위한 대기실을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 옆에다가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문이고 잡지고 뭐 책들이고 음료수고 이런 걸 좀 비치해 두고, 특이하게 뭘 놔뒀냐면 잿더리를 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잿더리 둔 자리에다가 그것도 좀 특이한데 예배 실황을 중계해 줬어요. 예배 실황. 그러니까 예배 실황을 중계해 주니까 그 목적은 좀 담배 피면서라도 기다리면서라도 간접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늘 아빠들이 궁금한 거 있죠. 언제 끝나나. 그게 궁금하니까 그 실황을 보여주면, 언제쯤 끝난다, 이제 끝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과도한 상황인가요? 애매하게 하겠어요. 어찌됐건 문화에 대해서 좀 유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화의 기본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있으니까 다루도록 하고, 충성스러운 상황화를 살펴봅시다. 충성스러운 상황화란 뭘까?
사회의 근간과 희망이 되는 문화적 서사들이 있죠. 우리 안에 서사들이 있습니다. 소유와 권력이라고 하는 서사가 있어요. 좀 많이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공동체성과 부딪히면서 이게 갈등을 일으키곤 있는데, 이 개인의 자유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복음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높이시고 이 우주 가운데서 한 개인인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할 때 그 개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공동체성,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뭐 이런 거에다 갖다 붙여서 자꾸 개인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존경이나 평판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존경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돼.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거 이렇게 네 가지 문화관 얘기할 때 다루겠지만, 계절을 알라 해서 우리가 겨울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문화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지금 추구해야 될 요 문화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존경이나 평판에 제대로 어필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무, 사회의 의무, 가정의 의무, 다양한 의무들이 있어요. 남성의 의무,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의 명예, 예술이나 철학, 학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다양한 근간이에요. 근간.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대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추구는 하지만 성취가 잘 안 돼요. 이게 성취가 잘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특정 누군가가 향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니 저걸 누리겠다고, 나도 저기에 도달하겠다고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늘상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성취한 사람들도 대개는 진짜로 마음속 깊이 성취한 게 아니라 성취한 척 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쇼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걸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적극 충성스럽게 상황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리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문화 속에 함몰되지 않고 문화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화적 서사들을 성취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달리 얘기해서 충성스러운 상황하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충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상황화로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상황화라는 게 뭐냐면,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같이 누려야 돼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먼저 이해가 되시나 보세요. 문화 비판적 향유와 적절한 경계.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말이 어려워서 팀켈러 책이 잘 안 읽어져요. 이해합니다. 곧 씹어보면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문화는 그 안에 어떤 영감이 있고 창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도 그 나름대로의 정의와 지혜가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아름다움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진리, 참된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진리의 후보군들 가운데 일단 저는 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성경,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물리학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 절대 온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뭐 다양한 법칙들이 있죠. 그런 법칙들이 그냥 진리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와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약간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진리가 부딪히면 과학적 진리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맞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습니까? 유은아,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리겠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진리겠니? 오병이어와 질량. 둘 다 진리야? 둘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너는 머릿속에 이 난센스라는 느낌이 안 드냐? 이게 막 전혀 부딪힘 없이 그대로 존재해? 못 느껴. 네, 죄송합니다. 나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믿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더 확실해. 그러면 오병이어는 안 믿냐? 오병이어 믿습니다. 100% 믿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셨을 때만 믿어. 예수님이 하셨을 때만. 예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법칙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이신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건 믿지만, 초월적 존재가 아닌 우리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구라로 느껴져요. 그건 안 믿어져. 그리고 그냥 사기로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 안에도 이 지혜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고, 이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가진 방식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문화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뭐죠?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누리기만 할 거냐? 아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여자를 홀딱 벗겨놓고 아름답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아름답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죄가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왜곡되고 아름다움이 왜곡되고 정의가 왜곡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것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 비판적 향유와 적절한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적극적인 상황화로 들어가면 일단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같이 누립니다. 탁구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회도 하고 막 이렇게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화 안에 반드시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곡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회, 합창단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활동한다 하다 보면 그 안에 잘못된 우상숭배의 문제들이 있죠. 서로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기 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그렇죠? 험담하고 하는 문화들,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좀 맞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가,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됨을 만들 수 있을까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적극적인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적극적인 상황화는 문화 속에 들어가지만 문화와 동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 속에 잘 안 들어가. 이게 저예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팀켈러를 만나고 나서 하고는 있습니다. 오카리나 이 연주팀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분들이 술 한 잔씩 권할 때 가끔씩 받아 먹고 싶어요.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게 어쨌든 적극적인 상황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상황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위를 터뜨려야 되는데, 바위를 터뜨리기 위해서 바위에다 그냥 폭탄 던지고 이러면 잘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폭탄 던진다기보다 폭죽 던진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폭죽을 터뜨려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제대로 터뜨리기 위해서는 드릴로 바위 구멍을 뚫어야죠. 그게 뚫어서 그 안에다 폭약을 집어넣고 그리고 터뜨려야 제대로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던데,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종교 안에, 한국 문화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제사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 문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 안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라도 부모님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돌아가신 조상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신념, 그들의 원함, 문화, 어쩌면 중요한 가치들, 효문화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고, 근데 그것이 제사 문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원하는 그 안에 진정한 대안은 이 복음 안에 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구나.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문화. 여러분, 귀신은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이 웃기긴 한데, 여러분, 처녀귀신, 총각귀신이 있죠. 처녀귀신, 총각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처녀귀신, 총각귀신, 막,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래 버린다고. 그런데 처녀귀신, 총각귀신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냐면, 그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은 귀신이 된다라는 신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서서 집신도 짝을 찾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령이라는 거 있지. 지방령. 그러니까 객귀인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지방령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객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가 나서서 돌봐줘요. 물귀신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물 관리 잘했는데 잘못해갖고 사람이 빠져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물에 빠지면 물귀신 된다, 그런 신념이라도 있어야 뭐 하냐면 물 관리를 똑바로 하고 안전 관리를 똑바로 하고 사람들이 거기 빠지지 않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아예 이해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무조건 귀신은 다 나쁜 거야 이러면 우리는 상황화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총각 처녀가 결혼 못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우리의 그 결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독신, 이런 것들로 대안도 되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참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안전관리하는 것,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 이게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상황화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상황화인데, 균형 잡힌 상황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근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화 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문화와 성경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문화 근본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 반대로 문화로 설명되지 않는 성경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화로 성경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경 안에 문화적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빼죠.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그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거, 여성은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라.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근데 균형 잡힌 상황화라는 건 뭐냐면, 문화에 영향 없이 기독교 진리를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없지만 성경은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균형 잡힌 상황화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의 지위가 문화에 영향 없이 전달할 수는 없어요.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빼버리지 않고 문화는 문화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은 절대적이면 보편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에 답을 주는 상황화입니다.
상황화는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상황화?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 예찬아, 기대할게. 4개 뭐라고?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 이 4가지입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 시골에서 사는데요. 전 농촌 목회 하는데요. 그렇죠. 저도 농촌 목회 합니다. 농촌 목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있는 이 사무실 문 열고 나가면, 이 한쪽에는 전원주택들이 있고, 이 반대쪽은 전부 다 논밭이에요. 전부 다 논밭. 근데 향남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소는 팔단면 선악목길이라서 읍면 리에 해당하는 데예요. 여기가 장집리 리에 해당하는 동네인데, 그러나 신도시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리적 위치, 주변 분위기로는 시골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도시문화예요. 도시문화. 그러니까 목회 자체는 도시목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완전 시골은 어떨까요? 교인들이 전부 다 농사지어. 교인들이 전부 다 도시와는 상관없이 농촌에서 살고 계셔. 그래도 도시목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받는 문화의 영향력은 이 TV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도시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완벽하게 도시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요. BTS 노래 따라 부르고 그들의 이 복장을 따라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서 도시를 외면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센터처치에서 70%가 세계의 70%가 도시화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각 주로 번역자가 한국은 90%가 됐다고 그래요. 한국은 90%. 지금은 한 9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95%고. 거의 대부분 다 도시가 되는데, 도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도시란 걸어 다닐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거주지. 도시란 걸어 다닐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거주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동네면 도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트에 갈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학교에 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은 뭐죠? 그러면 도시의 반대는, 학교에 가기 위해선 도시로 유학을 떠나야 돼. 우리 동네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 시골, 산속, 마을 그런 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 도시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도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먼저 살펴보면, 도시는 탈압과 폭력의 장소로 묘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는 사회적 공간. 그래서 도시를 누가 세웠냐면 가인이 세웠는데, 그 가인에 대한 이 평가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반역자 가인이 세운 도시가 어떻게 좋은 도시일 수 있어? 그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것도 도시고요. 하나님이 꿈꾸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촌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는 이 타락과 폭력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피난처와 평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역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다. 그래서 도시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몰아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이 땅에 이루는 거겠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을 이 땅에 이룬다고 하면서 자칫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 이런 거요. 팀켈러가 제시하는 두 가지 도시 문화. 하나는 자기 극대화에 봉사하는 도시가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자기 극대화에 봉사할까요? 하나님께 봉사할까요? 임주영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임주영 전도사님, 교회는 자기 극대화에 봉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를 키우려고 하나요?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한다는 말이 맞나요? 네? 희생한다는 말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극대화에 봉사하는 도시 안에 교회가 들어서다 보니까 자기 극대화에 봉사하는 도시 안에 들어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요. 그러니까 뭔가 친교를 나누고 싶어서 가고 외로워서 가고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가고 장사하기 위해서 가고 심지어는 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내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죠. 자기 극대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시라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가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면서 그 교회가 도시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재정을 빈민들을 위해서 쓰고 약자들을 위해서 쓰고 예술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재정뿐만 아니라 내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상황화란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인의 표지가 있죠. 도시 안에는 안정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그렇죠. 성 밖에 있으면 위험했어요. 강도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배고프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배고프면 도시 안에 들어가서 구걸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안정과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해요.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니까 성향들도 다양하고 특기들도 다양하고 신념들도 다양하죠. 그 다양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생산성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팀켈러의 표현이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그림 거리에 모여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한 건물 안에 각자의 사무실을 한 건물 안에 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변호사 하는 것보다 도시 안에서 변호사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성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 이런 다양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 도시 안에는 경제 질서가 필요해요. 경제 질서라는 게 그게 단순히 이제 사고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같은 것도 질서가 좀 필요하겠죠. 문화의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 있어야 돼요. 정치. 이런 질서들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질서를 제공하는 근원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유대교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에서 이런 질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들을 도시에서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안에 이게 제대로 서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질서가 우상 숭배적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안에 나오죠. 그래서 뭐죠? 여성들은 무조건 머리에다 뭘 써야 되고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이걸 질서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억압적인 질서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있겠죠. 질서 자체는 순응하지만 질서의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사역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도시사역에 집중해야 되냐면 도시는 문화적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도시 안에 기독교인들이 80%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독교인들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도시가 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쓰느라고 80%라고 얘기했는데 틴켈러의 편도는 15%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 문화 속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경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바뀌면 도시 전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도시는 국제적 중심지예요. 요즘은 나라 대 나라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돼요. 제가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한 달간 이 교환 목회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프라이부르크 갔더니 수원시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수원시 깃발이 너풀거려요. 수원시 이 화성 모양의 이렇게 그림 있는 거 있거든요. 수원시 깃발.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수원시와 자매도시가 프라이부르크래요. 그래서 수원시장이 먹었던 식당입니다. 이러고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국제화됐다는 게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어느 도시에서 무슨 센터에서 저 오징어 게임 체험 증환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게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중심지. 도시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이 개인적이란 말을 여러분 도시와 시골로 생각하면 여러분 도시 안에서는 제가 전재훈이지만 시골에 들어가면 제가 전재훈이 아니라 뉘집 아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 사법고시 패스하면요 우리 마을이 낳은 인재 이런 현수막 걸죠. 근데 도시에서는 그런 거 안 걸어요. 그 도시는 개인과 개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그런데 이 개인화된 게 왜 중요한 주제가 되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난점이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묶여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전통 마을 전통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도시는 그 마을 전통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친척들이 달려와서 어디 예수를 믿어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굳이 자기 전통 가문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참 좋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점점 도시들이 국제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 제가 지금 향남에 있는데 향남에는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바란 만세시장에 가면 외국인 특화거리 같았고 외국인 간판도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여러분 바란 만세시장 치면요 여기 제암리 유적지가 있고 만세 운동 걸렸던 곳이거든요. 그것도 나오지만 더불어서 뭐도 나오냐면 오리지널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이게 떠요. 오리지널 외국 음식 맛볼 수 있는 곳. 진짜 필리핀 음식, 진짜 베트남 음식, 한국화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음식들을 여기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먹었어요. 한 번도 입맛에 안 맞아서. 저는 한국화된 게 좋아.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굳이 선교하러 나갈 필요가 없죠. 선교하러 가면 거기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전도하면 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거나 쫓겨가거나 할 때 복음이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선교의 중요성도 도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21세기의 세계 질서는 세계 질서는 여러분 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아니고 이렇게 연합체로 구성되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G20, G7, 한 아시아 태평양 뭐라고 그러더라? 거기 아시안 국가들과 이렇게 회담하시고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질서가 국제 질서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규정 짓고 막 이렇게 뭐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가 나서서 인권 탄압 반대 운동 벌이고 이런 거 하죠. 그 국제적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문화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 히잡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되게 거부감 느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문화에 따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히잡 벗으란 얘기죠. 근데 그게 되게 미련한 소리예요. 문화가 다문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 질서가 우리 한민족 질서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국제적 왕따가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개고기 금지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발의됐다고 하는데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질서는 도시 중심으로 재편돼요. 국가 중심이 아니라 워싱턴하고 연결이 되고 뭐 맨하탄하고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좀 치우쳤다라는 주장을 해요. 치우쳤다는 주장을 하는데 보세요. 1번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신자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저도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초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틴켈러는 이런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온누리교에서 주로 하던 건데, 불러서 왜 그들이 좋아하는 가요 부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 해주고 했던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집회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무슨 집회들이 있었냐면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거 있었죠. 구도자 예배 가면 주기도문 안 합니다. 종 땡땡 치는 거 안 하고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올라와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뭐 오토바이 쇼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는 넘지 못했냐면 교회 건물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넘어서서 바깥에서 만나는 게 필요한데,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그 나와바리로 불러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능력하다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든다 그럴 때, 그죠? NGO 단체에 같이 참여하고 정책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뭐도 참여하죠? 간단하게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그런데 묘하게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인인 걸 숨겨. 그것도 문제고, 기독교인인 걸 너무 드러내.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정말 좀 뭔가 치우쳤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빈자와 약자를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교회 자체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한국교회는 빈자와 약자들 편에 지금까지 계속 서왔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봤잖아요. 지금도 독거노인들을 살피고 미혼모들을 살피고 하잖아요. 근데 약자들 중에 성소수자는 포함 안 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 편에 서지 않는다면 교회 자체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치가 뭐냐면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내 시간이,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들도 다 스케줄이 있는데
교회 행사를 한 달 전에 공고하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는데 연초에 하셨어야죠. 연초에. 그래야 우리들도 스케줄을 짜죠. 교회가 좀 친절해져요. 회사에서도 연초에 다 계획이 발표되는데 교회는 왜 심지어 어떻게 왜 그 다음 주에 행사한다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뭐 이런 거. 그분들의 말이 일견 맞는 것 같긴 해요. 뭐라고 말을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소비적이죠. 교회가 굉장히 소비적인 거 아시죠? 리모델링 엄청 하죠. 장의장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계시죠? 나무 강대상 처리 못하고 있죠 요즘. 굉장히 소비적이죠. 물질주의적이죠. 권력 집착합니다. 장로 되면 장땡이죠. 목사도 직원으로 부립니다. 장로만 되면 채용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권력적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별로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죠. 기독교 정당, 기독교 우파, 이런 것들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도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이것도 살펴보십시다. 제목만 먼저 생각해보면 겸손함, 자신감, 용기예요. 겸손함, 자신감, 용기. 겸손함, 자신감 혹은 담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신감 그리고 용기입니다. 충만아,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위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마음이 뭘까? 겸손한 자신감, 용기입니다. 겸손함이란 뭘까? 이제 내가 설명해야지. 여러분,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영화관 존재하고, 전철 있고, 버스 다니고, 마트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동네마다 뭐 편의점 다 있고,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야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라도 뭐가 있냐면, 그들이 경찰을 하면서 치안을 담당해주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해주고 있고, 그리고 문화교실을 만들고 있고,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탈옥과 폭력의 장소라고. 그래서 심지어 팀켈러가 개척할 당시에는 도시 바깥으로 탈출하는 러시가 있어요. 탈출하는 경향이. 도시는 위험한 곳이다. 미국 도시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그 도시 안에서 총격살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위험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도시를 조금 이렇게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우리가 도시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문화. 그러니까 도시가 좋기는 한데 불황민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 대한 정책이 약해. 그런 부분에 교회가 도울 수 있죠.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자원봉사 가서 같이 돕는 거죠. 저희 아내가 어제 회식했던데,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한 잔씩 다 하셨어요. 우리 아내는 술을 안 마셨죠. 사모인데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운전. 우리 아내가 어제 운전해서 다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냥 술자리는 무조건 정색하고 안 가버리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이러는데, 뭔가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하려면 좀 약간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시고도 재밌게 놀 수 있어 막 이러는 거. 우리 아내가 잘해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모든 사람의 유익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모든 사람의 유익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도시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은 인간 마음의 자연적인 이기심을 깨트리며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적 봉사로 도시를 유익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소위 이러죠. 도시 안에 교회가 없으면 사회의 간접 자본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시 안에 있어 줌으로써 국가가 세금을 아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율도 낮추고요, 교회가.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이 자원봉사도 많고, 이 구제하는 것도 많아요. 그거를 교회가 안 하고 전부 다 도시에 살려고 그러면 도시인들이 세금 더 내야 돼요. 교도소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시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소명 같은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겸손함, 자신감,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살펴보십시다. 도시 세계관 안에서의 네 가지 문화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변방의 두 적이라고. 변방의 두 적.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느냐, 즉 지혜와 능력과 정직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NGO 단체 만들고, 이머징 처치, 구도자 교회 이런 게 다 그들과 협력하자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도 일반 은총에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살게 냅둬도 돼.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게 두한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은총이 넘치니까 굳이 관여 안 하고 싶어.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범죄자들 재판하고 판결하고 알아서 다 해. 도시는 어차피 그렇게 굴러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 굳이 교회가 도시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편해요. 전 그래서 사람 아무도 안 오는 이 한적한 이 시골 여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에겐 너무 잘 맞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행복해. 막 나는. 아무도 안 찾아와 여기.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니까 내가 좀 많이 힘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일반 은총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 우리끼리 따로 살자. 공동체. 이렇게 아미시 공동체 같은 거. 반문화주의예요. 그리고 세상은 일반 은총이 없으니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해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저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이 악한 독소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변혁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이 나누는 기준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 편에 적절성 모델이랑 변혁주의 모델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쪽이고, 이쪽 일반 은총 이쪽으로는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이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카페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올까봐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뭘 못했냐면 데모를 못했어요. 그런 게 싫어. 자, 그러면 충만아, 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뭘까요? 적절성 모델 같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일단 제목부터가 적절하잖아. 근데 팀켈러의 주장은 가장 좋은 건 없다예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센터처치 책에서 아주 길게 이것들의 장점목, 단점목을 쫙 나열해놨습니다. 근데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느낌만 남아요. 느낌만.
그런데 다행히 이 도표를 그려줬어요, 우리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건 딱 뭐냐면 단점은 둘째치고 장점만 일단 보자는 거죠. 적절성 모델은 공공선을 추구한대요. 그리고 이 변혁주의 모델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탁월하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이 반문화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어떤 삶도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항문화가로서의 교회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한국 모델은 이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구두 잘 만드는 거 이거예요. 루터한테 그랬대죠. 루터한테 가서 제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두쟁인데 구두를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면 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탁월성이 있다는 겁니다. 탁월성이. 그러니까 요게 이 가운데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세와 몸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세와 몸집.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모델을 자신의 자세로 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세로. 저의 자세는 두한국입니다. 저의 자세는 두한국인데 몸짓은 유연하게 가져야죠. 몸짓은 이 적절성 모델에 훅 끼어들어서 나더러 카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 기독교 우파에 들어가서 정치운동을 벌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저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은 팔아줄 수 있잖아.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들의 공공선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잖아. 이런 거 몸짓이라는 거예요. 몸짓. 그리고 이 탁월한 세계관을 칭찬해 줄 수 있고 이들에게 표는 줄 수 있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세와 몸짓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자세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유연하게 다가가서 몸짓은 그들의 장점들을 취하여 이 가운데 센터에 머물러라. 센터에 머물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센터에 머물러라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자기 자세를 가지고 센터를 지향하라. 센터를 지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심을 추구하라. 자기 자세는 지키되 중심을 추구하라. 그리고 계절을 알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모델들이 다 좋고 다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모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교회가 사회와 좀 적대적인 관계예요. 이 시대가 겨울 같아. 사회가 교회를 볼 때 굉장히 뭐 우매한 집단 같이 보는 광기 집단처럼 보는 거. 이럴 때는 반문화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반문화. 세상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만의 공동체 만들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혁주의 모델이 필요한 봄문화가 있습니다. 봄은 우리가 좀 이게 반문화가 궁지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때. 중국이 그렇다네 지금. 이럴 때는 변혁주의가 어디 있어? 여기 변혁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그 다음에 여름, 그러니까 동맹단계. 교회는 교회대로 인정받고 사회는 사회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럴 때는 두한국. 가을은 후기 기독교 문화인데 후기 기독교 문화에서는 세상과 교회가 동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적절성 모델이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충만아 너라면 대답할 수 있어. 왜 팀켈러가 이 문화 모델을 얘기하면서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하기 때문에. 이 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시대를 보면서 순환하면서 따라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와 몸짓을 얘기하는데 확신을 따라가라.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마다 한국이라도 우리 동네와 여러분의 동네가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여기가 3.1운동 유적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들 죽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땅을 내놓고 뭐 이래갖고 좀 가난해. 근데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땅값이 겁나 뛰어갖고 떼부자 됐어, 떼부자. 그걸 상기시켜주는 제합리 유적지가 이 동네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 그걸 막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이런 동네에서는 조금 약간 나는 이 두항구 모델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잘 골라 들어왔어 나는. 근데 향남 신도시는 또 문화가 달라요. 신도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또 거기는 취해야 되는 자세가 좀 다를 거예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직된 것과 유기적인 것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조직된 건 제도적 교회입니다. 제도적 교회, 지금 우리가 건물 안에서 행하고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 재직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잘 조직된 교회로서 이 안에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가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자칫 반문화주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제도적 교회가. 그죠? 그런데 유기적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적 교회는 이 반문화주의 안에 있는 것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으로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겠죠. 껄핏하면 교회에 모여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있고, 껄핏하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 교회도 좀 있음을 이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둘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적 교회 안에서 유기적 교회가 길러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그리고 대응하지 말고 행동하라. 오만함을 피해라. 우리께 무조건 주와 두한국이 전부야. 제 자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변혁주의 모델자들을 변절자 취급했어요. 좀 독했죠. 그래서 제가 어디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이런 독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상당히 마음은 독해. 마음은 독한데 말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말라. 전 비난 엄청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연합회 하면 꼭 정치 문제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속으로 미쳤냐 저거 뭐 이런 느낌이 가질 정도로. 근데 입 밖으로 안 내고 뭐 그러실 수 있죠.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런. 그리고 그렇죠. 이 두한국에서 이제 교회가 쪼그라든다고 좌절하지 말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강점을 누려라. 제가 두한국이니까 겸손과 탁월성 있잖아요. 이걸 누려라. 그리고 그렇지만 약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잘 안 돼 우리는. 저는 전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불편해요. 근데 목회를 왜 하고 있는지 몰라. 새신자가 들어오면 경직돼요. 자세가. 말도 조심스럽고 설교도 어버버거리고. 이 약점을 인정해야죠. 저는 이 약간 적절성 모델에 가서 좀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모델의 강점들을 힘써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게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파트에서 책 좀 읽었다 티내려면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 상황화와 이 모델, 4가지 모델을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상황화 4가지. 예찬아! 한 번 더 너의 능력을 발휘해줘. 네. 상황은 4가지. 상황화요. 건전한 상황화, 풍성스러운 상황화, 그리고 적극적인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입니다. 너 계속 보고 있지? 내가 너만 시키고 있는데 안 해워? 자, 충만아! 예. 너에게 기대한다. 4가지 모델은 뭐뭐다? 두한국 모델, 적절성 모델, 반문화주의, 변혁주의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나한테서 배웠다는 거 티내기 위해서 변혁주의부터 시작해서 변방의 두적 방향으로 변혁주의와 반문화와 두한국과 적절성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해. 네가 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배웠다는 거 티내기 위해서 변방의 두적이야. 변방의 두적. 자, 충만아, 4가지 문화 모델 얘기해줘. 변방의 두 적으로서 변혁주의와 반문화주의, 두한국주의, 적절성 모델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것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 도시 파트는 마스터했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더 배워야 될 게 있죠. 이 설교자들에 대한 조언과 교회의 필요 특징들, 도시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요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 내용. 요게 그 뭐죠? 초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틴켈러가 요약 정리한 거예요. 틴켈러가 그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런 거죠. 로마 안에 초대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로마의 초기에 뭐가 있었냐면 전염병 사태가 막 일어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병든 자들이 버려지고 막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생기고, 뭐 배고프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교회가 뭐를 했냐면, 기독교 교회가 자선을 베풀고 희망을 제공했어요.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희망이 되죠, 도시 안에서. 그리고 이주민과 이방인들이 있죠. 그 이주민과 이방인들에게는 이 소속감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뭘 만들어 주냐면 소속감을 줘요. 그래갖고 한국교회도 어디 가면 꼭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한국교회, 교회에 찾아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소속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소속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즉, 말레이시아 교인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쓰려면, 말레이시아인이 어느 교회를 들어가도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로 받아줘야죠. 우리 성도, 예양교회 교인, 이런 소속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유해지기는 했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더라도 커밍아웃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적으로 그분들을 내치질 못하겠어. 근데 품을 자신이 없어. 이런 거예요. 한없이 부족해. 고아와 가부들에게 새롭고 확장된 가족 개념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 따르면 이거 조심스러워. 이거 현대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에서. 그 다음에 인종 간 폭력과 분쟁에 대해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요. 새로운 기초를 만들죠. 그래서 단순한 도시 운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 자체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 자체. 초기 기독교 발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도시 설교자들에 위한 조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거 먼저 했지. 7가지 특징. 이 안에 이 도시 설교자들을 위한 조언이 들어가요. 이 7가지 특징 뭐냐면, 도시교회가 도시의 감수성을 좀 존중해줘라. 도시의 감수성을 존중해라. 이게 이제 틴켈러가 예를 든 게 그건데, 뭐냐면 틴켈러가 속해있던 맨해튼 지역의 음악적 특징이 그 음악 특징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즈풍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재즈풍의 음악을 많이 했대요. 정확하게 재즈풍은 아니에요. 클래식이었나 보다. 클래식. 그 맨해튼에 클래식이 많이 떴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클래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대화를 하고 사려 깊게 그 의견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그러니까 다양한 그룹들을 좀 인정하고 충돌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웃과 정의에 헌신해라. 이웃에 헌신하고 정의에 헌신하고. 근데 앞집 사람하고도 교류를 저는 잘 안 해요. 이 두한국에 살아 나는. 많이 노력해요. 많이 노력해. 틴켈러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살기에 안전하고 인간적인 장소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 있어요. 이거는 일과 영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건 한참 얘기해야 돼. 이게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신앙과 직업을 어떻게 통합시키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회복되어지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일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일은 일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갔죠. 그래서 일은 공적인 분야, 신앙은 사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지만 회사에 가서는 독불장군이야. 그래야 일 처리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인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복합적인 전도,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있죠. 면한 문제 중에서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하나가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장소도 좀 창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게 아니라 동네 카페를 빌려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용기를 좀 가져내는 거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해라.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 도시 설교자들을 위한 조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술과 창조성을 중시해서 예배와 사역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라. 어쩌라는 거야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했더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유명하신 분들 말고 이제 막 앨범을 내서 시작하는데 불러주는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겸손하게 불러. 차비 10만원 드리고. 그분들이 와서 굉장히 겸손하게 음악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수준은 좀 떨어지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음악계에서는 떨어져도 우리 수준에서는 맨날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듣다가 그분들이 하는 거 들으면 교인들이 막 눈에 하트 뿅뿅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 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1절 안 불렀었는데 팀킬러 때문에 이렇게 좀 그분들과 소통하고 아예 1년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을 맡긴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전체를 진행을 해줬어요. 단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허무해.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게 교회에 남아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적인 설교,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근거에서 정신적 권면을 담은 설교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정신적 권면을 담은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예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자기개발학 맞나? 자기개발 서적에서 읽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우울증의 문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 낮은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정직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를 잡아서 우울증의 문제, 그리고 소외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낮은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회중이 동일한 전제를 가진 것이 아님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몰랐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성경을 안 믿는 분도 계셔요. 성경을 안 믿어. 근데 그분은 가정평화주의자야.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셔요. 몰랐지. 그러니까 이 동일한 전제를 가진 게 아니라는 생각하고 설마 우리 중에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뭐 이런 전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 중에 정확한 워딩은 설교의 대지 중에 보통 세 가지 대지 쓰거든요. 팀켈러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불신자들의 의심이나 관심사를 좀 다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우리 안에 불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권영호 목사님 교회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 있죠. 있으시구나. 잘못 네네. 짚었다.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없다고요. 교인이 10명이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불신자를 위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판에 뭘 증명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우주는 빅뱅이지.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설교하래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데리고 와서 듣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열려있는 예배죠. 비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관심사를 좀 다뤄줄 필요 있어요. 오늘날에 뭘 다뤄주냐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좀 다뤄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깐부정신이라든가 그리고 뭐 약자들의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뭐 사람들의 깊은 좌절감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뤄주고 그리고 그걸 더 나가서 오징어 게임은 뭐도 있죠? K컬처,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게 뭐냐면 국뽕을 다루라는 거예요. 국뽕. 다 다루라는 게 아니라 한 꼭지 정도 좀 다뤄줘라 뭐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라. 다양한 집단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라. 우리 교회에는 특정 여당에 소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여당에 소속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 교회를 50년 다닌 사람들을 위한 설교,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설교, 그리고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근데 느끼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자살을 꿈꾸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뭔 그게 교인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그게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뤄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에 보면 이 성도의 구분법이 뭐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구분법이. 마침 나한테 아닌데 이거 아니네. 설교라는 책 있으면 한번 펼쳐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많아요. 거기 보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각주에 보면 그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청중의 구분이라고. 그 다음에 당신의 태도를 주의하라.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가장 이게 내가 공감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팀켈러는 죄를 언급할 때 주로 우상숭배를 언급하거든요. 우상숭배를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도 역시나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라고 전제해요. 우상숭배는 모든 사람은 마음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두고 있어서 누구나 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나는 깨끗하고 니들은 불결해 하는 형태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술, 담배 지적하면 나는 옳고 니들은 틀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죄의 우상숭배의 문제를 가지면 나도 문제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만 겸손해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런 자신의 태도를 주의하라. 청중들의 문화와 도시의 일상적 경험에 친숙함을 보여주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죠 도시 안에서 콘서트 있으면 가서 좀 다녀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걸 표현해 주라. 이번에 콘서트 갔다 왔습니다. 이런 표현들 가서 무슨 음악 들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와 끄집어내고 뭐 이러는 거. 이러는 게 도시에 내가 친숙하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카페에서 있었던 얘기들 이런 것도 조금 하고 예화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도시를 즐기고 계시는구나. 도시 안에 우리랑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수도자 같은 느낌으로 설교하려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렇죠. 설교 시간에 드라마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예화로 쓰지 마라. 교인들이 맨 TV만 보는 줄 안다. 그랬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드라마 한 개와 개그 콘서트 개그 프로 한 개는 교인들한테 필수 시청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예화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화를 써라. 그래야 교인들이 쏙쏙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써먹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아줌마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 주로 아침 드라마더라고. 근데 주로 아침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대.
그래서 막장 드라마에 예화로 쓸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썼더니 아내가 제발 그 드라마 얘기 좀 하지 말래. 왜? 웬 TV만 보는 줄 안다고 교인들이. 그래서 요즘 잘 안 써요. 이제 아는 척 하느라고 책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또 책 얘기하니까 제 입버릇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만과 편견 읽어보셨죠? 다들 아시죠?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뭐 이렇게. 아내가 그 보셨죠? 알죠? 이 말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래요. 오만과 편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 그걸 봤냐, 아냐, 모르냐, 그런 표현을 쓰냐, 뭐 이런 지적을 받아요. 그런 지적들을 받을 때, 아, 내가 복음화 되어야 된다. 내가 저 인간이랑 계속 살려면 내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은 아내가 지적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아내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안 다룬 거, 요거 도시사역의 도전과 기회입니다. 도시화의 속도가 교회 성장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따라가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도시를 연구해 볼게요. 지금부터 좀 조금씩 도시를 알아갈게요. 이래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르세요. 도시 속에서 도시를 감사하게 여기며 도시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그들 속에 있는 우상숭배적 죄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선교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주변에 선교의 대상들이 많습니다. 다문화들이. 심지어 그런 거 있죠. 식당, 여러분 어느 식당 가도 항상 외국인 종업원 한둘은 있죠. 그들에게 팁 좀 주세요. 뭐 하다못해 반말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지 선교의 방법은 도시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도시 선교비라도 내래요. 도시 선교비. 그리고 전도의 대상 그룹이 있는데 젊은 세대가 있고 문화 엘리트가 있고 미전도 종족이 있고 빈곤층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에 따른 이렇게 전도 방법들이 다양하겠죠. 이것들에 대한 특화된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걸 다 고려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엘리트들에게는 빈곤층에 대한 섬김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하라고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미래 세계는 동산 도시이다. 동산에 대한 자연적 개념과 도시에 대한 이 안전과 평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 도시의 영광스러운 혜택들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있는 이 악한 문화들, 독소 같은 문화들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제거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미래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개념을 좀 익혀야 되는데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 장을 정리를 하고 너무 아쉬워서 요 내용 이것들은 그냥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도시파트에서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만 얘기하니까 상황화, 문화 모델, 도시 사역 이것만 얘기하니까 뭐가 자꾸 없어지냐면 복음이 없어져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이것들은 다른 1파트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2파트 도시 파트에서 꺼내온 거예요. 도시 파트 안에 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 파트 안에서 그 우상숭배도 도시 파트 안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지난주에 다뤘어요. 우상숭배를.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소통할 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동기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6가지로 설명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유나
네. 너 사역 안 하지? 네. 그러면서 신학은 공부하지? 네.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더 그러라고 신학 공부 시켰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거에 대한 두려움 없냐? 많았습니다. 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조금씩 없어지고.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없어져야지. 그냥 없어. 내가 충성스러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러움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선한 삶의 열매로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한 것을 전할 수 있죠. 그냥 그 말로 제대로 전달 못하면 표정이라도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표정이라도 좀 하고 있으면 너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평안해?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우르르 꽝꽝 치는데 겁을 안 내. 그리고 암울한 소설 같은 거 읽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아. 그럼 친구들이 너는 이럴 수가 있지? 세상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멸망해면 어때?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원인이 뭐야?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용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유태우 목사님, 네네. 청년 시절에 했던 가장 부끄러운 일 하나만 고백해 주세요. 큰 거 말고 작은 걸로. 여자 팼다 이런 거 말고. 청년 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말하기가 수치스러운 거.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 창피해 이랬던 거. 주로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웃길 때 상대방을 좀 창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웃음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은 거 갖고 있네. 다른 사람을 조롱함으로써 누군가를 그랬어요. 희생시켜서 웃겼어요. 그 사람 상처받는 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야 농담이야 농담 이래가면서 그랬어요. 네. 그게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런 수치심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해방됐으면. 근데 해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랬던 거에 대한 사과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젠 그 짓을 좀 그만할 필요가 있고 이제 류태영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 짓 안 하겠죠? 저는 심지어 안 하죠. 네. 네. 저는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했어요. 앞에 우리 키 작은 교인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다리가 땅에 닿아요? 앞으로 좀 당겨 앉으세요. 이렇게 그랬다가 그 집사님이 삐져갖고 그 아내한테도 혼나고 그 말 썼다고. 키 작은 거 놀렸다고.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조롱하는 이런 게. 근데 이 수치심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 아니고선 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과거에 잘못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트라우마처럼 남고 꿈에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방할 수 있을까? 부적 갖다 붙이고 굿하고. 돈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고. 자기 핑계, 자기 변호에 굉장히 능숙해지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죠. 사람들한테 쇼는 할 수 있으나 자기 내면의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망들에 대해서 복음이 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진리가 지닌 매력에 대한 감사. 진리가 지닌 매력이 있죠. 여러분, 이거 누구랑 덤벼서 누구랑 말장난 해볼까? 영광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참 감사하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고 주영이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감사합니다. 얼라리요? 진짜로? 넌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성경책에 없어도 하나님 예배할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제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는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진리가 지닌 그 자체의 매력에 대한 감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희생이 그 진리가 굉장한 매력이에요. 굉장한 매력. 그래서 그것이 많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나랑 연관되어 있을 때만 감사해. 그래서 그것 자체로의 매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만 전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매력 자체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한테도 좋아,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프랑스의 여성 혁명가 군사 누구지? 왜 이름 생각이 안 나지? 다르크 아닙니까? 잔다르. 아우 고마워 유나. 잔다르크 되게 좋아. 그 이야기고 뭐 영웅이 다소 뭐 이렇게 귀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미신적인 이야기도 같고 결국엔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잔다르크를 가장 싫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이 잔다르크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한테 졌어요.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뜬금없이 잔다르크 16세 소녀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나타나서더니 뭐 전쟁을 진두지휘하는데 다 이겨 막 무적이야. 근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잔다르크 찬양시 쓴 거 알아요? 영국 문학에 잔다르크 예찬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영국에는 피해를 줬지만 잔다르크 자체로는 그의 사상, 생각, 신념에 대해서는 찬양할 수 있다고. 나도 잔다르크가 나랑 뭔 상관이야. 차라리 광개토 대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게 낫지. 그런데도 잔다르크가 좋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좋아. 그 문화, 그 신념 자체로 좋고. 근데 왜 꼭 예수에 대해서만 나랑 관련이 있어야 좋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체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자체로 나하고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매력. BTS가 나를 몰라도 BTS 노래에 열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런 그 매력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와도 신학, 복음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병이어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신 주님의 이 초자연적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것 자체로.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굶주림도 해결해 주실 에라이. 우리 안에서 내 재산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요만큼 헌금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걸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뭔가 내가 껴야지만 될 것 같이 여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지닌 매력을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인류 역사 이 빅뱅 생각이 빅뱅이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빅뱅이 150억 년 전. 이 150억 년 사이에서 살아가는 내 이 100년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저 2호가 찍어서 보낸 창백하고 푸른 점으로 보이는 지구, 저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지구는 정말 야만하게 점으로 보여.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사람들은 이 실존적인 열망이 생겨요. 그냥 우리가 뭐냐 이런.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실존적인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 안에 이거 없는 청년들 많죠. 자기를 비하하는, 나는 참 그거 자기 학대라고나 할까요? 자기 실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그래요. 저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고 제가 심장병 환자고 제가 어릴 적 껌파리 생활을 했고 지금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시골의 작은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늘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저 바닥이야. 누가 무시하면 그리고 이런. 근데 믿음 안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피로 갚히고 산 존재,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춤추고 계셔. 이렇게.
그런 담대함, 문제 해결의 도움.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의 도움을 얘기하면 그런 거죠. 돈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주시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간증들 무지하게 하죠. 11조 열심히 해서 부자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빌립보서 3장 빌사일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붙들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 뭐 했습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돈에 집착이 가지는 이 우상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자기 권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건강에 집착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죠.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질병에 걸려도 불안해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남자들이 왜 술집 갈까요? 아내들이 사랑 안 해주잖아. 어머나 세상에. 아내들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사랑해주는 여자한테 가잖아요. 누가 사랑해주죠? 술집 아줌마들이 얼마나 사랑해줍니까, 남자들을. 돈만 있으면. 근데 집에 갖다 주는 돈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갖다 주는 돈보다 집에선 사랑을 못 받아. 그 술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집에서 받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죠. 거짓된 사랑이죠. 요즘 미국의 직업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안아드립니다. 시간당 얼마, 이런 거 있어요.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가 엄청난 사랑이죠. 유은아, 그지? 유은아,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남자가 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그지? 엄청난 사랑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단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 너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너 대신 죽이는 거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유부남이네? 이해를 잘못 든 건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널 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날 비난하겠지. 근데 너는 엄청난 사랑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도 비난할 거야. 우리 가족도 나를 막 비난하겠지. 아들을 죽여서 그걸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냐? 옌병을 놈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독한, 광신자, 이런 것 좀으로 얘기하겠지. 근데 그거 하신 분이 있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면 세상에 아들을 죽이냐?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엄청난 사랑이야. 그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사랑이 필요로 한 게 아니야. 이미 충만하고 자꾸 넘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넘쳐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뢰할 만한 상황화란 아까 4가지, 자 누구였지? 예찬아! 상황화 네. 4가지 상황화.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균 잡힌 상황화 4가지입니다. 근데 요것도 있어요. 신뢰할 만한 상황화. 근데 이거는 딱히 애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신뢰할 만한 상황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통할 때 반드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안 깔려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황화를 하면서 은혜가 아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양전도사님,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죠? 바울을 분노케 한? 갈라디아서요? 그렇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저주받을 것들, 뭐라고 표현했지? 바울이? 좀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맞죠? 저주 표현합니다. 저주 표현하잖아. 네.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술 담배 끊었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접근하냐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화가 신뢰할 만한 상황화에 그들의 행위를 지탄하지 않고 그들이 나도 그들만큼이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 복음의 기본 진리에 대한 입각한. 왜 내가 흥분하고 앉았지? 진정, 컴다운. 이게 신뢰할 만한 상황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인간 마음에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이다. 동의하십니까? 저요, 요즘 이 복음의 매력에 워낙에 빠져들어가고요. 진짜 복음이 내 마음에 정말 깊은 위로예요. 돈으로 채우지 못하고, 관계로 채우지 못하고, 명예로,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복음이 줘요. 이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라면,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이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그들의 깊은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상황화시켜야지. 그래서 일단 당신에게 귀 기울은 사람들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들의 세상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위로받은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위로를 전달하라고. 위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주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이거 놓치기 아깝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황화의 든든한 기초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 중에서 기본 공식만 위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기본 공식만. 기본 공식은 문화 속의 우상을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 공식인데, 기본 공식 말고도 상황화의 기초라는 게 있고 상황화의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화의 기초는 뭐냐면, 복음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린 죄인이에요. 겸손함이 있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맞잖아. 다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기초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 그리고 일반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도 진리를 듣고 알아요. 듣고 알아. 말해줘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듣고 알 수 있고, 그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기계, 우리가 상황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또 하나, 상황화를 왜 해야 되냐, 이 동기가 뭐냐. 복음으로 죄인들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 복음으로 죄인들을 향해 도전한다는 게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좀 제거해요. 아까 의복과 음식이라고 내가 그랬지. 착각했네. 음식이 아니라 음악이었네. 자, 어릴 적에 로큰롤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들었어요. 랩은 흑인들이 투덜거릴 때 하는 소리였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죠? 서태지 음악 거꾸로 돌리면 비가 모질라. 저 그때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내가 착생부 회장하고 청년부 활동하면서 못 듣게 해서 서태지 음악 테이프 다 불태우는 이런 거 하고, 진짜 과격하게 신앙생활했다 싶어. 제가 무한도전에서 아닌데 무한도전에서 나왔나? 그
토요일은 즐거워. 토토즐. 무한도전에서 했나요? 그 토토즐을 보면서 그 토토즐에 나왔던 사람들 음악들이 내 시대 음악이더라고. 내가 즐겼어야 될, 내가 청년 때 즐겼어야 될 음악들. 근데 난 내가 청년 때 그런 음악 들으면 지옥에 갈 백성들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거기 진우 션하고 션이 그때 나온지 나오대? 이렇게 뭐 쇠줄 이렇게 걸고 그 걔네들이 하는 게 뭐지? 랩이었나? 뭐 이걸 하면 힙합 하면서. 근데 진우 션과 션을 저 그때 청년 시절에는 사탄의 대리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문화를 누리지 못했을까 후회돼.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우리 애들이 차만 타면 이렇게 차에서 음악 듣거든요. 우리 딸이 암이라서 맨날 그 BTS 음악 틀어요. BTS 음악. 절대 아무 말 안 해요. 야, 찬양도 좀 듣자. 우리 CCM도 좀 듣자. 이런 말조차 안 합니다. 자, 상황화의 기본 공식 아까 얘기한 거. 이 문화 안에는 근데 치명적인 모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이걸 좀 밝혀내고 오직 그 문화가 추구하는,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죄와 우상으로서 추구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상황의 기본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구 문화의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서구 문화는 요즘 성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상품화돼, 이게 성의 상품화돼서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상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와야 되잖아. 특히나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유튜버,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모르셨죠? 저 유튜브 해요. 조금 있으면 구독자 100명 넘어가게 생겼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구독자 안 늘어나면 나 삐져. 근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절대 유튜브 성공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비주얼이 안 돼서 안 돼요. 아, 비주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비크림이라도 좀 바르세요 그러는데 아우 너무 싫어. 그러면서 누가 성공할 수 있냐면 유튜버는 양세훈 전도사님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런 비주얼. 그리고 저런 딜리버리, 톤. 이 톤이 저는 소리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톤이거든요. 좀 안 좋은 톤이에요. 유튜브 하기에는. 근데 양세훈 전도사님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게 전달력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들리는. 그러니까 저런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또 근데 재능은 있는데 비주얼은 갖췄는데 능력이 없으면 골치 아프지. 하나님이 준 재능을 못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잘 기르셔서 유튜브로 뜨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찬아, 네. 우리는 유튜브 하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자. 근데 이거를 비꼬면 이런 거죠. 왜 이런 시대가 됐죠? 성이 상품화돼서 그래요. 그리고 인권의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게 인권을 하나님 천부인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존재로서의 권리, 팀켈러의 표현대로라면 총에 맞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권리. 아우, 이 표현이 입에 안 붙어갖고 많이 연습했네. 막 쓰기도 하고. 총에 맞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데 그 권리를 어디서 찾냐고. 요즘은 돈 없으면 총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야지. 요즘은 줄 잘못 쓰면 총에 맞아 쓰레기 더미 떨어져야지. 뭔 소리야, 개소리야 이게. 그래, 인권의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 이런 거. 개들의 인권 문제. 개들은 견권이라고 부르려나? 짐승들의 문제, 자연의 권리 이런 문제. 그게 어디서 나올까?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일 중에서 안 적었나? 어머, 안 적었나 보네? 아, 여기 적었구나. 창조. 신학적 균형에서 창조. 창조의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 세계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질 세계도. 죄송합니다.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회복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 중입니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모르는 번호에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네. 첩배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문화적 희망의 상실. 여러분, 문화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쾌락만 존재하지. 진정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을 제시하는 판타지 소설들, 그런 걸 다 판타지로 치부해 버리죠.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열광하는 거. 그런 게 서구 문화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누가 제시할 수 있죠?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나머지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만 신학적 균형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창조, 아까 얘기했던 그 창조가 삼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누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흐르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창조자에 의해 사랑과 예술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문화 자체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기반으로 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세상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타락했어요. 우리도 타락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니들은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가 모든 일과 문화 형성의 영향에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다. 기독교 문화라고 없겠어요? 우리 교회 문화라고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 복음 사역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야.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우상의 문제를 얘기할 때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타락하셨습니다. 유나, 넌 나쁜 땡이야. 그래, 끄떡이니까 고맙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우린 끝이 아니죠. 구원과 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존재는 아니에요. 구원의 권세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는 않아요. 오전이는 또 뭐야?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임할 날을 바라보면서 낙관하지 않아요. 이미 작동하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권세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작용하는 게 맞는데, 교회에서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만의 독점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길 가던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신학적 균형입니다. 이게 상황화예요. 이게 상황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